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을 세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기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그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이 새벽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울 때에 주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으면 제일 처음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영적 시각이 열리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이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출애굽한 지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주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느도다. 여러분, 45일이면 빠른 길로 갔으면 이미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45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줄로 생각한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준비해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자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로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식으로 인해 또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그들은 노예로 억압받았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억눌려 살았던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이게 사실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육신의 본성은 자꾸 노예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옛 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의 낙을 그리워하고 죄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보다는 눈앞의 이익, 육체의 만족을 더 바라고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이고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사건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면서 그들 테스트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 양식을 거두라고 하시나요?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청종치 않고 한 오멜 이상을 거두어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습니다. 또 본문 이후에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양식이 내리지 않으니 그 전날 2배로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말라고 했는데 백성들 중에 더러는 안식일에 거두러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8절에도 보면 모세와 아론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줄 알리십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주기를 주심으로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가 날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에 덮였고 아침에는 지면에 둥글고 가는 것이 지면에 가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생긴 그것을 몰라서 이것이 무엇이냐 서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라고 말해줍니다. 30절에 보면 그것을 만나라고 부릅니다.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정확한 발음은 만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매일 만나를 거두러 가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꼭 하루 분량만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양식은 내일 거두러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날 거두어둔 양식은 그 다음날 아침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나를 매일 거두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양식을 쌓아 놓아야 합니다. 하루 양식만 가지고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루 양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데도 더 많이 거두어서 남겨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는 줄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만나가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양식, 날마다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소유에 집착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모으고 쌓아놓아야만 안심이 되고 만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만몬이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것에 사로잡혀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매를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소유와 재물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면서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테스트에서 불합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자기들에게 만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원망의 소리들, 불평의 소리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복된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곳까지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구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산제사를 하나님께서 늘 받아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예배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헌신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복된 은혜의 소노비를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우셨다는 고백과 간증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출하기와 만나를 먹여주셨던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먹여주시고 풍족함으로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사업장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행복의 장사에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주셨다는 고백과 간증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백성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비전을 갖고 나갈 때에 그 비전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진정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만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치유하신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를 온전히 제거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소금과 빛의 가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성취하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의 풍성함도 주시고 그들 마음에 행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이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성령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유혹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 깨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으로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한 10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